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 한없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제한된 인원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시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현실만 바라보지만 미래까지 내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자기 의도와 맞을 때 순종하는 저희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예레미야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살 기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치유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직 치료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통해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지치고 연약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령, 소상공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담대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00주년을 앞두고 건강한 다음 세대를 향한 목회자 천빙을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실하고 영육이 강건한 목회자, 품성과 인격과 영성이 충만한 목회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신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의 알찬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과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정의 은혜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인이 맡긴 2달란트를 감사하게 여기며 착하고 충성되게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날 여러 가지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회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내어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제자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6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도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인 모두에게 반드시 겪어야 할 전투이고 전쟁이지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 수하에서 빼앗긴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찾아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이런 영적 전투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해야 되고 또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비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관련된 설교를 제가 듣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식 순서 가운데 이런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서쪽을 향해서, 즉 여기 서쪽은 당시에 마귀의 세계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이 그 서쪽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마귀의 종이 아니다. 나는 너가 조정하고 너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동쪽을 향해서, 동쪽은 하나님의 세상을 가리켰습니다. 그 동쪽을 향해서는 이런 식으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 나는 이제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초대교회의 이러한 의식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마귀의 존재는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 어떤 현상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싸움,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싸움, 또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의 어떤 싸움, 갈등, 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 또 성도들은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런 마귀의 전투에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혈과 육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의 권세, 바로 영적인 그런 악한 마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누구와 싸움을 싸웁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마귀와 싸움을 싸워야 할 우리는 사람과 많이 싸웁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지요. 또 자녀와 부모가 계속해서 싸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싸움이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과의 싸움은 핀트가 벗어난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또 억울하게 하고 손해를 끼쳐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항변을 하지요. 아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고 항변하는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사탄아, 이렇게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제안을 충동하는 그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시고 마귀를 향해서 외치신 것입니다. 사탄을 향해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도 사람의 배후에서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그 세력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간파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싸움,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이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저와 또 우리 교회는 이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아무리 좋은 어떤 의복을 입고 어떤 전투복을 입고 무기를 가졌을지라도 강건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면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강건하여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건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입을 때 우리는 강건하여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강건해지고 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인맥을 누리고 어떤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돈을 얻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여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안에 거함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그 강함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인맥을 늘리라고 합니다. 무엇을 얻으면 강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유인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미 승리하시고 지금도 승리해 나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의 거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함을 통해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몸이 강건하여졌다면 이제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 6가지를 차례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투에 임하는 그 군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 시대의 병사들의 옷은 펑퍼짐한 옷이었습니다. 위와 아래가 그냥 통째로 만들어진, 통째로 짜여져 있는 옷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하지 않고 싸움에 나가면 싸움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그 전투복을 잘 메어줄 수 있는, 그리고 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꼭 착용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허리띠를 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띠가 어떤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마귀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거짓, 그리고 이간질, 싸움, 그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디아블로스, 마귀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계속해서 이 거짓으로, 이 속임수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정직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한다는 것은 바로 정직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거짓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셨나, 몸소 실천하셨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섬김과 헌신과, 그렇죠, 희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셨죠. 따라서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띠를 띠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우리 성도가, 또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사랑, 또 헌신, 희생, 섬김으로 가득 차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의 거짓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리의 허리띠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것인데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14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의 호심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심경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가슴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장입니다. 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들은 항상 이 호심경을 붙이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호심경을 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호심경은 어떤 호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의를 얻을 수 있어, 의롭게 될 수 있어, 우리에게 계속 흔들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러나 착한 일 해야 돼, 선행을 해야 돼,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그것을 가슴에 충만하게 채워감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평화의 복음의 신, 평화가 준비한 복음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발은 약간 샌들 비슷한 신발이었지만 로마 병사들이 신는 신발은 좀 달랐습니다. 왜, 어떻게 달랐냐면 그 신발 밑창에 금속을 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그 금속을 댄 신발을 신은 로마 병사들이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뾰족하고 험난한 길을 아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 집중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복음의 신,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충만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화평케 하는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불화한 관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벌벌 떨었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으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화평의 복음으로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의 복음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화평의 복음이 충만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화평케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좀 더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귀는 지금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마귀는 말 그대로 우리의 사이를, 성도의 사이를, 부부간의 사이를,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하고 다투게 하고 싸워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지금도 마귀의 주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화평의 복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귀가 아주 약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간질하고 싸워서 깨트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서로 잘 지낸다 하면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화평의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의 화평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또 옆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과 이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관계를 깨트리고 정말 어렵게 하고 속임수하고 이간질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화평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로마 병사들의 방패는 작은 방패는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싸움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에 나가는 이 방패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 병사들의 방패는 나무로 만들고 그 나무 위에 가죽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그 가죽을, 그 방패를 물에 적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이 불화살을 막 쏘아대니까 여러분, 그 불화살이 그 젖은 가죽에 박히더라도 금세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 로마 병사들은 항상 그런 방패를 들고 싸움에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지금도 쏘아댑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화살은 무엇일까요? 고난이라는 불화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의심이라는,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의심하는 그 의심의 불화살을 지금도 쏘아대죠. 초대 교부들은 이런 불화살을 가리켜 정욕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화살이 우리에게 쏘아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막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공격을 해요. 이렇게 의심을 하게 하죠. 너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니? 주님의 일을 너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새방에 살고 있는 거,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니? 너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지금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 못하고 있는 거, 너 그렇다면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맞니? 마귀는 지금도 그런 정죄와 속임과 거짓으로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맞서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변치 않는다는 그 믿음의 방패를 확실히 가질 때 그러한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마귀가 흔들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찬송에도 있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섯 번째로 투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당연히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투구를 사도 바울은 어떤 투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철회하지 않은 이상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은 영원토록 변경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그것으로 인해 빼앗기거나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을 절대로 빼앗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때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전신갑주 6번째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검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전신갑주는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6번째 무기는 바로 공격용 무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검입니다. 칼입니다. 근데 그 검과 칼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지요. 말씀을 미혹해 하고 여러 가지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 때 우리가 그런 마귀의 공격에 무엇으로 대항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항해야 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사탄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군 천사 동원해서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어떠한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말 가운데도 한 번에 베어버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때 말씀의 검을 뽑았는데 그 검이 녹슬어 있다면 어떨까요? 검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적시적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뽑아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신갑주는 아니지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였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전신갑주를 활력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고 아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어떤 판단력, 경험, 어떤 우리의 어떤 지식,
어떤 생각으로 싸워서 이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방역 지침이 오늘 결정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거리 두기가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들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지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해도 좋겠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힘들게 할 때 이 더러운 악한 영화, 관계를 어렵게 하고 나와 아내와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거짓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강건해져야 합니다. 강건해지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힘을 얻으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전신갑주를 여러분 취하시고 또 기도로서 모든 악한 마귀의 관계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어둠의 권세인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사람과 싸우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배후에 존재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1절, 3절, 4절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주의 군사되어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심으로 마귀 권세에 감히 해치지 못하게 하심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성껏 헌금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 11조, 선교 비전, 생일 전도, 건강 범사, 목적 헌금으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자녀 6번째 생일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모두 지켜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둘째 아들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온 가족들을 지켜주심과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에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1부, 2부, 3부 예배를 98명으로 제한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및 행사입니다. 현재 새벽 기도와 주일 저녁 예배 또 수요 저녁 예배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신한교회를 치시게 되면 주일 저녁 예배와 또 수요 예배가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프로젝트 전교인 성경 필사가 여러분 11월 1일 주일까지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구 목회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알림입니다. 알림, 담임 목사 청빙 후보 설교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단 오늘 주일 저녁 12시까지 여러분 시청이 가능합니다. 내일 보시려고 하면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참고해서 여러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12시까지 이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735의 임시당의 회의록이 교회 알림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635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공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신한교회 위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치료와 회복과 또 관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